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했죠. 에덴 동산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이것만 지키면은 너는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게 뭐죠? 선악과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요것만 지키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마귀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제 행복을 다 잃어버렸죠. 오히려 고통당하고 오히려 멸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래가지고 온 지구 후손들이 다 이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못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고,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을 이제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전에 무엇이셨습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건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했어.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앞에서 모세는 뭘 교육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복 받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재교육을 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지금 7족속 31왕의 어떤 족속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있는 족속들이에요. 흑암에 묶여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면은 또 마찬가지 또 저주 고통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그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재교육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지만 아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거기에 이 말씀이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뭘 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제교를 한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 슈텐에 와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목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휴스턴 안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를 했어요. 이제 20년을 마치면서 나의 마음 속에 더욱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가르쳤던 이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냥 지식이 말씀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은 육신적인 복만 아니에요. 영육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넉넉하게 이루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준 언약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새 세대에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시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 그런 신자가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약속이, 언약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 땅이 어떤 데예요? 종이요, 종.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자기의 뭡니까?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면 죽고, 그게 종이요. 물건이야. 주인의 물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물건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어. 고통받고 그러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마귀 종이요. 마귀 종에서 망하게 됐어요. 고통받고 인생이 실패하게 됐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망하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건져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래요. 늘 기억하시래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올가 매려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십계명을 성실히 준행하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3절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준행하면 어디요? 복을 받고 번성한다. 번성. 또 28절에 보니까 세계에서 으뜸이 간다. 으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또 뭡니까? 이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라. 진짜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서 죄 해결길을 우리는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하느냐? 그 죄 해결의 길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를 해결받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받는 길을 안내하는 게 안내를 해줬는데 어디로 안내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계명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 그죠? 불신자들 죄가 뭔지 몰라. 죄를 막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막 먹으며 살면서 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책도 없는 거야. 죄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죄가 뭔지 알게 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해결받는 길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또 이 십계명은 우리가 현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에 뭘 가져옵니까? 계명 가지고는 계명 가지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행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해요? 계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 가지고 이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십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5장 이후에 6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자녀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강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게 하는 거야. 밝히게.
완전히 가슴에,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하는 거. 그것이. 그러도록 하란 말이요. 그러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계명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1에서부터 4까지는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야 5장 신명기 5장 이 계명 첫째를 보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계명이 지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계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면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다른 거는 신이요 아니요. 가짜의 전부. 그리고 귀신이요, 귀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우리 잘 알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가 뭡니까? 우상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개 지역에서는 뭐 남이나 돈에 그 분명히 이렇게 우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사람도 모르고 하지만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종교인들 보고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인지 몰라요. 종교가 왜 하나님을 까맣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까지 3, 4대까지 1, 2, 3, 4대까지 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기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때가 어디요? 출애굽기에서만 알려주세요. 벌써 그 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 스스로 계셔서 무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유한해. 모든 만물을 유한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에스더가 아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응? 아빠 이름 부릅니까? 에스더 안 부르지? 응. 아빠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안 불러. 왜? 하나님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부르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말고는.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하나님을 막 뜻없이 막 부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눈으로만 보고. 정의 여기면 아도나이, 나의 주. 그래서 성경은 주라고 많이 해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의 주여. 그리스도가 주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주라고 해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부르려면 주라고 불러야 돼요. 주. 그렇잖아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유대 안식,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뭡니까? 토요일이죠. 근데 이것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거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거룩하게.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16절에 있죠,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떡합니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못 가르치면 커서도 아무리 가르치면 소용없어. 커서는 안 돼. 어려서 가르쳐야 돼. 어려서. 부모 공경을. 그래서 우리도 부모 공경 처음에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못 했는지. 지금이라도 부모 공경을 잘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만,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똑바로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경하는 어른을, 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른 존경을 잘해요.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은 어른 존경할 줄 몰라.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을 볼 때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 우습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출세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자녀 교육이.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랬죠.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나도 내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라든지 내가 자살하든지 그러면 생명의 주인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거역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육신 생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운 마음을 가지면 벌써 살인한 거다. 또 입으로도 막 살인해요. 막 남을 저주하고 막 상처 주고, 이게 전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 그 다음에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하나님이 딱 창조 원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그렇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이 결혼은 뭐와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는 뭘 비유했냐? 교회와 그리스도와 비유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한 몸 이루는 거는. 가정은 한 몸 이루는 이것은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간음하고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요. 이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 문란해. 지금 세상이. 너무 문란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문란해. 그 다음에 19절.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남의 것, 남의 재산, 또 남의 지시, 뭐 정보, 이거 다 지금 여기 막 도둑질 해가죠? 그리고 또 뭐 됩니까? 사람도 도둑질 해가.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납치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나도 죽여버리라. 얼마나 큰 악한 짓인지 몰라요. 이 납치가.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 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해. 예? 그런 거짓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랬죠? 17절에 21절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 이 탐욕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탐욕. 어떤 것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탐욕은 뭡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뭐, 탐욕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탐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욕심에서부터 온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러면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 탐욕.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이제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두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그 새겨지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전부요. 십계명이 전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이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성경 암송도 이걸 암송하도록 한 거예요. 암송. 단어 완전하게 못해들어도 알아야 돼. 1계명, 2계명, 3계명, 요약이 뭐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아시죠?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5장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그랬어요. 16절에 너는 내 부모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부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고 오래오래 장구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오래 산대. 오래 살게 해주신대. 여러분 오래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멘.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다, 언약. 그래서 이 10계명을 담은 계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계다 말이에요. 언약계. 언약계요. 이 10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쓴 책을 뭐래요? 언약책이다. 언약책. 언약서다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이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둘째,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머지 계명의 기준이에요. 기준. 제2계 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의 다른 계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제일 큰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냐면 10계명은 또 뭐예요?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유기적. 하나하나지만 10가지지만 그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그래서 하나를 죄를 지면은 다 똑같이 죄 지는 거예요. 10가지를 다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심 따라가는 거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욕심은 계명 안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켜 나갈 수가 있어요. 10계명.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계명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그런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일생 동안 여러분 잘 지키면서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분의 일생에 행복한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큰 뜻, 세계복음화 넉넉하게 성취시키는 우리 시단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성취를 일으키도록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속에 늘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가 되도록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살면서 세계복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이 사랑의 언약 10계명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세계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실탄되게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